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주신 그 교훈 가운데서 세상의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벗이 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굉장한 수행자였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돛 닦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었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세상의 벗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 자신이 그런 거룩한 어떤 그 욕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신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런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은 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건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일을 본인이 추구했던 것이고,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보면 이분은 굉장한 어떤 그 수행자였던 거다, 있었던 분이다 하는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벗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벗이 되지 않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첫째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됩니다.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벗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러면 스페이스 X 타고 달나라가 살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 뭘 뜻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요, 세 번째 중에서 제일 나쁜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뜻입니다.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피조세계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때 그 세상은요,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그럴 때는 자연 만물에 벗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 만물 피조세계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즉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연 만물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란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인간계로서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자연 만물이 세상이지. 그런데 두 번째, 이걸 자꾸 약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즉 인간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을 때, 그때 말한 세상이 바로 인간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피조세계 전체를 본다고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보내셨다, 이렇게 문맥상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의 개념은 인간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건 사랑하면 안 될 세상이고 벗이 되면 안 될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도 이제 악한 세상 가리키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소위 악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악한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세상이 있어요. 이거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요,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이제는 큰 사회적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근데 가령 동성애 같은 것은 가정 동성끼리 그냥 우정을 쌓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 관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 가정으로 인정해 준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세상 풍조나 또 문화의 형태를 입고 나타나거나 혹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는 형태를 띠고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로서의 세상이나 인간계에서의 세상이나 이 속에 다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문화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세상에 벗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 세상에 벗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간음하는 여인들이여라는 말을 붙여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주석 보면 나오지만 꼭 여인들이라는 단어를 사람들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아, 그건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분히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잘못된 성행위가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신전에 가면 소위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 교합을 하는 사람은 그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 이런 종교적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신전의 여사제와 성적 교합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신전에 가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관계 안 하셨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적 결합할 때는 그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분파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신이 있다.
그래갖고 지역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안다. 그래갖고서는 막 거기 지역신의 그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지역신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신다 그러고 그 도시를 막 7일 동안 돌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삼각산에 거기가 귀신이 세다 그래갖고 삼각산을 막 개척해야 된다. 그런 또 사명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은혜 받은 거지만 그건 사실은 잘못하면 좀 순수하지 못한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래봐요. 그게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은 이제 불광동에 가면 불광동 거기 그 연신내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기독교 수양관이 있는데 그걸 쭉 올라가면 옛날에 우국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가면 아주 동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 얘기들이죠. 근데 제가 한번 갔더니 그래요. 거기가 이제 김신조가 넘어온 그 통로였어요. 거기서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왜 굿자리 있잖아요. 무당들이 굿하는 굿자리인데 구슬을 하는데 자기네가 거기 놀러 가서 그 이제 산에 뭐 나물 뜯으러 가거나 이제 우연히 갔다가 굿하는 자리 옆에 가면 막 그 무당들이 그런데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니네 가라가 막 그런데 니네들 때문에 신이 내리지 않는다. 굿을 못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거기 서가지고 계속 막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막 주기도문도 고백하고 그런데 그러면 막 더 못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헐리우드에서 너무 마귀의 힘을 전능하게 표현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마치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를 막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영화 보면은 그 루시퍼가 막 착한 사람을 착한 존재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영화 봤더니 루시퍼가 막 착해요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너무 그 마귀의 그 힘을 아주 막강한 존재로 묘사했는데 사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이원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적 결합하는 것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이 말씀 전 참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참 재미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얼마나 삶이 참 풍성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생활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거든요. 그 손으로 남을 또 때리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고 사탄도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두 마음,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요, 구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야고보의 얼굴을 여러분 직접 대면해 보셨다고 하면 얼굴이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환하고 뭔가 근심이 있고 어두운 사람은 얼굴도 어두워지잖아요. 제가 전에 속초에 갔다가 거기 바닷가에 절이 있죠. 그 유명한 절이 무슨 절이죠? 그 한번 화재가 나서 낙산사 갔더니 거기서 막 점심으로 국수도 주고 그리고 차도 그냥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산사 이제 한번 갔다가 국수 단 걸 얻어먹고 또 녹차를 그냥 준다고 해서 녹차 마시러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녹차를 청했더니 한 잔 주시면서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절도로. 그래서 저도 돌을 좀 닦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뭐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거든요. 요즘 그 종교 사기꾼들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막 당신 얼굴에 뭐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사이비 집단 있잖아요. 예. 우리 수아도 한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걸어가는데 그 뭐 종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얼굴이 환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애통함이 스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은요 인생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근심하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면요, 이분은 정말 아주 소박하게 입고 다니시고 꼭 무슨 뭐 농부가 모처럼 서울 올 때 양복 입고 나온 것처럼 늘 그렇게 나오셨어요. 한창 농사짓던 사람이 양복 입고 그냥 나온 표정으로 늘 다니시는데 보면 늘 근심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근심하겠어요? 한국 교계를 근심하고 기독교의 앞날을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한 거죠.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땐 간이 다 녹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난 항상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근심하는 게 뭔가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 근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쫙 서려 있죠. 근데 정말 제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심한다면 뭐 가령 나라를 위해서 근심한다든지 사회를 위해 근심한다든지 교회라는 공동체 위해서 근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냐면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요즘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가 하는 주제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혈액형에 따라서 왜 사람 기질도 있다 그러잖아요. 기질도 나타난다 그러죠. 기질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본 어떤 학자들이 그걸 주장했다 그래요. 사실 근거 없다 그래요. 뭐 A형은 뭐 꼼꼼하고 세심하고 소심하고 정확하고 B형은 좀 나쁜 남자고 뭐 O형은 뭐 덜덜하고 그러는데 뭐 그게 뭐 맞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건 과학적 근거는 없대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봤더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이 교만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의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은 주장하지 않지만 남들하고 너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일수록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너 뭐 형제나 뭐 동생이나 뭐 친구나 보면 뭐 성실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난 거 많죠. 제가 안정민 목사님보다 좀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난 거 많아요. 지금 여기서 다니엘보다 저 쇼파를 잘 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최고로 잘 불죠. 네. 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자기를 낮추라, 주 앞에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잠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벗이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야고보 사도는 겸손하셔서 감히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세상에 벗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못 썼어요, 이번에. 그것까지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이번에 겸손을 보는 거예요. 이분 정말 겸손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 성경에 어떤 인물일까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해당됐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의로 와서 벗이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벗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벗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랑 친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서 좋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흥정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더 이상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내려갔을까? 그러지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최소한의 공동체다 그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성결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10명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목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친구처럼 하나님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 이건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신 것처럼 가까이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지금 뭘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 좀 걷어주시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제가 이제 코로나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니까 이제 극복되겠죠. 근데 코로나 막 극복됐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 전체 인류에게 뭔가 이렇게
워닝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소위 그 얼마나 지금 그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테슬라에서는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 만들어서 막 테스트하는데 저도 화면 보니까 차가 막 알아서 다 가더라고요, 혼자. 이제는 그렇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옛날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던 자동차가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가면 딱 문 열어주고 나한테 물어볼 거야.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에서 자도 되고. 그게 이제 곧 된다고요, 이제 그게.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 인류 60억, 70억이 동시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극복됐어요.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다 나와서 극복됐는데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 이게 또 왔어요. 더 센 게 왔어. 그러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났는데 또 왔어. 앞으로 연속적으로 3번만 오면요. 1년은 다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동안 코로나 같은 게 없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인류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내가 거둬주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한 분들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다니엘을 예를 들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유대의 어떤 그 귀족이나 왕족의 그 자식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왕이에요. 이라크.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 중용돼가지고 발탁돼갖고 정치인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메대하고 파사가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바벨론을 쳤어요. 근데 메대와 파사는 누구냐면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조 바뀐 정도 안에 사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에스더처럼 좀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남자가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니엘 6장 가서 보면 정족들이 모함하잖아요.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메대 파사는 사실은 이 두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종족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세 아들 함셈 야벳 가운데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마대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후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파사 이거 페르시아거든요. 메대 파사는 사실 두 나라가 아니라 인종이 같아요. 같은데 약간 이제 갈라져 있던 것 뿐이에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쳤어요. 이라크를 친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그걸 다스렸는데 그때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눴어요. 전 세계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거기에 총리 셋을 둬가지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대단한 권력자였죠. 그런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왕에게 올렸어요.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막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소를 만들어서 공포했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같이 똑똑하고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계략에 빠졌다는 걸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알았어요. 정적들이 자기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 중에서도 다니엘이 무엇에 대한 신앙이었냐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지만 세상을 정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도 거친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도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도 거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주권자들이 자꾸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걸 알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지금 사자한테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라는 사실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3번 기도했다는, 하루에.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3번 다녔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에 있어서 하루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하는데 성경을 아침에 한번 다 읽어버리지 마시고 3번 나눠서 읽어보세요.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3분의 1씩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아침에 쭉 읽는 거랑은 또 다를 거예요. 회교도들이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계신 것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5번씩 알라를 기도하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5번씩이나 알라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씩이나 반복되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의 종교적 그 의식, 리추얼이 없어요. 이 리추얼, 이 영어로 리추얼이잖아요. 의식, 종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정체성 잊어버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3번으로 나눠서 읽으라, 하루에. 한번 해보세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거예요. 세상에 벗이 되면 즐거워요. 하나님의 벗이 되면요, 때로 외롭습니다. 왜? 세상에 벗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저는 에녹이 행복하면서도 외로웠을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았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리고 광야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든든하고 보장이 되고 평안이 있지만, 한편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외로운 길이에요. 그걸 아시고 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특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되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맛도 경험하실 것이고, 또 행복도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특권도 누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런 결과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낱 먼지에 해당되는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가까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윗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